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되신 대로 이때가 지나는 데서 중하기를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우리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라 그만하여라 해가 오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주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처절하게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시는데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전혀 다른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제자들 너무 한심하다. 주님께서 저렇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몸부림을 치시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옆에서 잘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서 장로님은 막 정말 눈물로 막 기도하시는데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어요. 바로 조금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너무 한심하고 철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제자가 망하는 모습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제자들을 좀 폄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면 우리는 더 못해요. 제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걸 인정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이에요. 진짜 다 버리고 집이고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올곧이 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따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주를 따라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뭔가 좀 일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생기면 좀 안 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를 따르는 것조차 우리가 중단하고 말잖아요. 놔버립니다. 성경 붙들고 그냥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던 그 묵상하는 삶도 중단되고 어쨌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삶도 멈춰버리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삶의 변화가 있으면 쉽게 손을 놓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지금 이 자기들이 발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날이 오기를 정말 갈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쫓아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 안 그런지는 한두 가지만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정말 멈추지 않고 주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그 마음에 붙들고 그걸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뭘까요? 기도죠, 기도.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요?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도,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주를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다 같이 모여서 할 때 힘이 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많이 모일수록 예배나 찬양은 정말 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매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나 혼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도가 이렇게 혼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쉬워 보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고 손 모으면 기도가 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쉽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교회 안 와도 되고, 집에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어디 탕비실에서, 거리에서, 눈만 감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하면 되잖아요. 자, 또 다시, 기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기도의 첫 번째, 그냥 기도의 의미를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가장 쉬운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나가면 주시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이미 생겨져야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렇게 생겨지길 원해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가는 자리가 눈만 감고 손을 모으고 주여 그 상태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힘든데, 진짜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더욱더.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아니 남이 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때는 저도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어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금방 아실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오케이.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전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간 이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야말로 제자 중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제자 중, 그러니까 이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넘버 3, 1, 2, 3를 다 데려간 거 쉽게 하면. 근데 그들조차도 지금 1시간을 기도 못해요.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1시도 그랬지만, 보니까 1시간이에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해. 1시간. 1hour 기도 못해. 심지어 주님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옆에서 기도 못하고 1시간도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제자들조차도 1시간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 오래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방언으로 해야 된대. 방언으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방언으로는요, 밤새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니까. 룰루랄랄룰랄랄룰. 이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1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뜻도 모르고 그러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자기 원하는 것만 그냥 계속, 아니 그 내용도 없이 속도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의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 써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냐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1초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한다는 건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뭔가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야. 따라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니, 쉬지 않고 끊어짐없이 계속 1초, 0.001초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 존재가 뭐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 성전이 되면 꾸미지 않아요. 치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럼 목사면 내가 반바지를 입어도 목사하고 시릴바를 신어도 목사하고 뭘 입어도 목사겠죠. 그렇죠? 굳이 뭐 넥타이 매고 검은 양복에 흰 검은 가죽 가방을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면 치장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뭐래도 난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가 돼요? 막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즉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뭐예요? 지금 뭘 가르쳐서 얘기하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성전. 성전이 기도하는 집. 기도. 자, 기도라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기도. 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함은 뭐겠어요? 아니, 원어로 봐도 기도는요, 프로시코마이, 무엇을 향해서, 소원하다, 원하다.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면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뭔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너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하나됨이잖아, 하나됨.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됨.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신을 보이도록 나타내셨는데 그 앞에 두신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성전의 토양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 성전에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순서와 절차와 그런 배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신 것이,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전이 기도고, 하나님의 원함이 이 성전을 통해서, 그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보이도록 알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성전이면, 이 성전이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성전.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광채, 그 참 성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나타내 준 이 건물 성전은 그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 성전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성전만 붙잡고 거기서 그 행위대로만 하네, 제사만 드리네. 하지만 참 성전은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참 성전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참 성전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가 돼야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성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성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원함,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내 속에 가득 차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냐고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쉽게 하면 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 내 안에 쑥 농구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옷도 그렇게 입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을 거고, 뭐 그런 TV를 볼 거고, 또 그걸 또 하고 있을 거고, 뭐든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 그 속이 되면, 하나님의 원함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되면 내가 됐어. 뭘 하든지 그거야. 근데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다니까요. 나타내야 되잖아.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지, 옥상에서, 지붕에서, 높은 곳에서. 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 되면요,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된 사람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설교 듣고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유튜브에 있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잘 들어보시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요? 성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무엇을 하든지 그게 기도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4절, 37절, 여기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그 유래, 그 단어의 어원을 찾으면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깨어있으라는 말, 깨어라는 말이 그 원어가 뭐 들어 올린다, 뭐 공공장소, 뭐 시장, 뭐겠어요? 광장, 사고 파는 성전을 위한 성전.
왜 여러분 성전을 시장이라고 합니까?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고 팔고 사는 거잖아요. 옛 것을 주고 새 것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진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런 것이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성전이 되어야 됩니까?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페이라조라고 했죠. 페이라조. 그냥 보이는 것들이 많아. 그냥 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셨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그 창조하셨어요. 그 나타내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그 한 뜻을 전하시는 수많은 그 종들을 이 땅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와 그렇게 당신의 종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키마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진리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즐, 그죠? 퍼즐. 조각 결국 하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하나인 거예요.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부분과 모양이.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계속 페이라죠.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그렇게 해가면서 나타내는, 껍데기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어로 보면요. 내가 성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전이요? 내가 불 피워서 내가 그 불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 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마음이 거꾸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다는 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앞에 두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 것으로. 그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하면, 그런 것이 너무나 강한 그 존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겠습니까?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그 중에 잘 따르는 셋을 데려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잤겠죠. 그럼 진짜 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사람이 피곤하고 졸려 밤에는 자야지. 밤에 끌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 아침에 자면 이게 문제겠지만, 밤에 피곤해서 이제 졸려서 자는데 그걸 잤겠죠. 근데 이게 그 말이겠냐고요. 뭐가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보세요.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옆에서 바로 옆에서 바로 요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서 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해도 말씀하셔도 역사를 하셔도 그게 뭔지 몰라. 그게 밤이고 그게 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밤인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그게 어둠이,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죠? 엑수시아,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두나미스,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어설픈 사람의 말과 제스처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것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역사가 아니라 그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지금 진짜 자는 게 뭐예요? 지금 뭐 해도 몰라. 하나님이 지금 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몰라 뭔지. 그걸 자고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밖에 나가 있는 거는 뭐 남겨줘도 자고 있는 건 안 남겨줘도 된다고. 모르겠어요. 우리 뭐 먹을 때 그러잖아요. 먹을 때 좀 모자라. 근데 더 먹고 싶은데 자고 있으면 그냥 싹 먹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 남겨놔야 돼. 왜 그런 말 하겠어요? 밖에서 들어온 건 알아. 쓰레기통 뭐 먹었어. 냄새도 맡고. 자는 건 몰라.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세요, 자면. 그거예요, 그거. 그게 자는 거 밤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시. 몰라. 뭘 보내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냥 몰라. 그게 어둠이고 그게 자는 거예요. 밤이에요. 하나님 뭘 해도 몰라. 말해도 몰라. 뭘 해도 몰라. 그게 뭐라고요? 자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이 자고 있을까? 왜 자고 있을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시작.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이 심히 피곤할까요? 눈을 지금 감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눈을 계속, 여러분, 왜 다리가 아파? 왜 다리가 무거워요? 하루 종일 걸으면,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면, 계속 보면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그렇게 오래 봤을까? 뭘 그렇게 계속 보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누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오는 사람들. 뭘 받겠어요,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보고 온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주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옵티노마예요. 옵티노마예요. 그들이 본 게, 눈으로 본 게 옵티노마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호라우.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이방에 빛을 전하겠다. 하나님을 알도록 누구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그렇게 보내신 거라고요. 영광의 광채. 도마가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어떻게 또 나한테 아버지를 보라고 그러냐.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봤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뭘 어떻게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다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회복할 그런 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길에 가면서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러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제자들 어머니까지 와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대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렇게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뭡니까? 세례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부에서 성령 그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그 눈이 어떻게 띄어집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짓이겨지다는 거예요. 기름 짜는 거 있죠? 얼만큼 갈아진 익혀야 그 기름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맷돌 보시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짜면 그게 기름이 되겠어요, 기름이. 기름이 뭡니까, 기름? 기름 부분보다 그리스도 기름. 그렇게 굳이 연결하자면. 예? 그 육신을 얼만큼 짓이겨야. 예? 육신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이 세상의 것,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이 짓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짓이겨져야 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불때서 자기 손으로 잡아서 자기 받으시라고 밀어넣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동물 몇 마리 헌금 얼마 하고 나한테 얼마 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달 하나만 봐도 이렇게 사람이 그냥 겸손해지는데 이 은하계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려놓으신 그 광활한 그 우주가 수십억 광년이잖아요. 그 헤아릴 수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섬기고 뭘 드렸다고, 난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뭐 유명해지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내 안에 계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시잖아요. 몸부림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몸이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하나가 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냥 이 땅에서 난, 이 흙에서, 이 세상에서 난 이 육체는 뭘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짓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절대 안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다른 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이 몸을. 그 걸어오면 되지?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 자리를 사모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 질서가 내 안에 완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계가 통치가 돼야 되는 그 뜻이. 그래야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를 위한, 그런 많은 어떤 상황, 가설, 이런 것들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원하신 자리에 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저도 오기 싫은데 여러분 얼마나 오기 싫겠어요. 저는 막 너무 좋을까요? 난 맨날 예배 드리고, 요즘 그러고 싶어요. 정말 맨날 예배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좋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영적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진짜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홀리, 우리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원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르면 기도는 뭐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따라합시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가 뭐라고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옆에서 저거 왜 그런데? 뭐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주님이 저렇게 지금 왜 평소에 안 하던 저런 기도를 하실까? 왜 그러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배, 아는 거예요. 기도, 아는 거예요. 찬양, 아는 게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한 보다 밤이다. 자는 거예요. 자면, 그러니까 밤에 뭐가 와요? 자면 뭐가 와요? 빼앗기는 거라니까.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무릎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새가 쪼아서 먹는다고 그러죠. 예? 햇빛이 타서 마른다고 그러죠. 그게 다 어디 있겠어요? 어디 밖에 창문 뚫고 새가 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마르게 하고 내가 쪼아 먹히게 하고 내가 다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수많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계획한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그런 잡다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세상에 나타나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나됨이에요? 아니요. 나는 가치 없고 별 볼일 없으나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온 세상의 그 만물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나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게 아니 나로 인해서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야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고작 내 삶이 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존재조차도 못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요 조금만 생각해보죠. 이 사람의 정말 뛰어난 기능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알 수 있어요.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금 그 살아갈 날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계속 먼저 생각으로 가서 보면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그게 근데 그걸 한번 따져보면 평가해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허무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냥 사라질 테니까. 사라지고 말 테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요.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 기릴 만한 그런 인물들은요. 정말 0.000% 그냥 다 의미 없이 다 그냥 사라져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이슬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슬 있었는데 뭐예요?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 깜깜해, 안개가 없는데? 잠시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없는 거라니까,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반들, 그거는 정말 인류의 몇 %고, 그냥 다 그렇게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들 속에 기억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 기억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사라져요. 그 세상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면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나는 영원토록 존재. 그 안에서 그분의 세계를 누리며 그분의 부분이 되어서 마치 이 온 우주 속에 있는 그 별의 별과 같이 반짝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셔야 돼요. 성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모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함이 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진짜 기도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능할까요? 같이 읽으면 좋은데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냐. 영광이라고 그죠? 그 빛을 비춰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답게 정말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원함이 되는,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로 같이 한 3, 4분 정도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